지금 읽어주신 10개 후반부 그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타인의 물품의 도난을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전후의 계명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의해서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지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의해서 인간의 결혼을, 그로 인해서 또한 인격적인 신뢰의 질서를 지킵니다. 거기다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에 의해서 인간의 명예를 지키고, 제10 탐내지 말지니라에 의해서 인간의 소유를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하면 소유에 관한 것은 제10계명에 나오니까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물품이나 소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생명이나 결혼이나 명예를 지키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일본에서는 2002년 9월 17일 제1회 북일 순회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일본인의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한 이래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가 일본 전역의 화제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을 도둑질하여 납치하는 것이 얼마나 도리에 어긋나고 잔혹한 것인가가 이해되고, 새삼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중대함을 떠올리게 했다고들 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은 아시아의 인간을 도둑질했느냐라는 생각으로 가면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들으려는 것이 달라질 테지요. 그러나 인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어 좋을 리는 없고, 그것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이르는 국가가 인격의 존엄이나 인권의 중대함을 분별하는 근대 국가로 변모하려면 대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필요할까라고 일본에서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근대화에 접어들었다고 말들 하지만 한국도 포함해서 인격의 존엄이나 인권의 중대함을 분별하는 국가로 바뀌어졌을까요? 그로부터 일본은 1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인간을 도둑질하는 것을 몇 번이고 경험해 왔습니다. 전후는 어떠냐고 하면 인권의 중대함이나 인격의 존엄, 인간의 자유의 존중이라고 한 것이 얼만큼 한국 사회, 일본 사회에 정착했는지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전후는 주 기업과 회사가 인간을 도둑질해온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가정도, 프라이버시도, 인권도 희생으로 해서 기업을 위해 진력해온 사람들이 실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는 올 수 없었던 겁니다. 사회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기업 전사라든가 맹렬사원이라든가
부르고 있던 겁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이 사회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대화의 시간의 길이보다도 그 질의 문제, 정신적인 기반이나 종교적인 차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근대화를 짧은 기간에 이뤘다고 하는 한국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이 일본과는 다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떨까요? 10개의 내용의 근본은 오늘 주어진 말씀의 서문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제시에 있다고 말들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이신 까닭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말하시고 있을 만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행위에 의거해서 언약의 백성 중에서는 인간의 도둑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시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은 대체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출받은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는 분명했습니다. 대체 인간은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자유로이 되는 소유물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기업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도 아니라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인간은 그 사람 본인의 것조차 아닌 겁니다. 인간은 그 사람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면 빼앗긴 가족, 특히 양친의 탄식과 분노는 심대합니다. 그 탄식과 분노가 심대한 것이 빼앗긴 인간의 정교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 않을까요? 얼마 전 9월 2일이었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실형 판결이 있었지만 2019년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90살 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가 폭주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종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계속 주장해온 피고인에 대한 아내와 딸을 잃은 젊은 남편의 분노를 생각해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가족이 이제는 없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 누가복음서 22장 20절, 우리가 성찬 때 늘 듣는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새 언약의 백성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들의 십자가에 있어서 보배로운 피가, 귀한 피가 흘려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속함을 받았던, 즉 해방되었던 겁니다.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가 그러한 것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졌습니다. 이 대속함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 위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이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린 구원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종교 기반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분이 요전날 전철 안에서 극히 보통의 주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물론 어느 목사님이셨어요. 일본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캐런가 하고. 나 어떻게 할 거야 대체. 낳는 거야 하고 말했지 뭐야. 아이는 하나로 좋지 않아라고. 결혼한 딸의 임신 얘기로 낙태를 권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주의해야 하지 않았었나 하고 나중에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어느 쪽도 그 근본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대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은 연일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북한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일본 사회,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있는 인명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경망스러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요?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150여 년 지나도 이것은 알기 어렵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변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신 값으로 주고 대신 사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 없이 인간의 진정한 귀함, 보배로움이 몸에 배어 알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한 반복하여 이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성량이 값을 주고 되사신 일이 일어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면 인간을 죽이고 혹은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몸에 배어 알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교육은 인간을 그 바른 자유애로 이끄는 것입니다. 교육도 만일 잘못하면 인간을 도둑질하는 교육이 됩니다. 인간을 기업의 것으로 키우거나 시대의 것으로 키우거나 국가나 민족의 것으로 키워버립니다. 혹은 인간을 그 사람 자신의 것으로 키워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대체 당신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얼만큼 인도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하고 거기에서부터 살아갈 힘, 그리고 살아야 할 방향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기쁨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곳이고도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새삼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서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서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변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의 모습들이 이 사회를 향한 참된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